욥기서 2장 11절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기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러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각기 머리에 뿌리고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이 시간 주제가 뭐라고요? 욥을 욥되게 하는 욥의 친구들의 신앙, 그리고 그 욥의 친구들의 신앙을 왜 이 시간 말해야 하는지, 왜 이 시간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말씀 나누길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우리는 하나님과의 신앙이, 우리 믿는 자는 오늘날의 하나님과의 그 신앙의 관계가 1대1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게 이제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틀린 말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새 계명을. 그 계명이 뭡니까?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너희들이 뭐를 나타낼 수 있어요?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어떤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어떤지를 그 친구들을, 그 이웃들을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고 증명되는 겁니다. 그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루하고 서로 화목하는 이 관계 속에서 뭐가 나타나는 거요?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나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그것이 뭐 하는 거요? 사실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 속에 적나라하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지금 이 욥의 친구들에게 대입을 하면 똑같습니다. 자, 욥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자, 하나님과 욥과의 관계 속에서 설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표현해요? 온전한 자다, 완전한 자다, 악에서 떠난 자다, 너무나 순전하고 정직해서 이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로 축복한 존재예요, 욥을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가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이 되는데, 이제 이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욥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고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이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다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우리 전 시간에 이 욥이란 이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욥이란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미움받는 자, 미워하는 자.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느끼고 그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대적거리를 찾고 이렇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거요. 자, 욥이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화합하고 인애하고 자비롭고 절제하고 이러한 은혜 안에 있으면 사람들하고 대적 관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미움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왔어도 이 친구들하고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먼 데서 여기까지 이렇게 와줬구나. 고맙다. 내 모습이 이런 모습 아래 있을지라도 자네들이 알고 내가 알듯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 또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또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잖아. 그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자.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했다면 이 욥이 고난 속에 이미 들어가 있지만, 그렇죠? 이미 고난 속에 들어가 있지만 이 당한 고난을 금방 떨쳐버리고 생명을 바로 얻어버렸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친구들과 화합함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 말 족족에 전부 다 반박거리하고 전부 다 그냥 대받아치고 이러고 있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새 친구들하고 세 번씩이나.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들보다 거기서 가장 나이가 어린 엘리후가 성질이 나버렸어요. 막 화가 났어. 그래서 엘리후가 이제 32절부터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모습과 같이 자, 욥은 미움을 받는 자요. 화합하는 존재가 아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알 것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향해서는 대적하는 모습, 혐오하는 모습, 서로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미움을 주고받는 이 모습으로 이 욥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완전히 순종하고 복종한 존재 아니에요, 욥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자기 자신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다, 온전하다 이 표현을 하나님은 하신다니까. 악에서 떠났다 이 표현을 한다니까. 이게 사실은 또 욥의 신앙의 대단함인 거요. 욥의 믿음의 대단함인 거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온전히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는 온전히 순종하는 존재가 돼.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딱 뒤에 가서 나타납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하고 이제 엘리후까지는요 아무리 합당한 말을 해도 이 욥이 꿈쩍 안 해. 이것들 말에 꿈쩍 안 한다니까 욥이. 그런데 이제 결론에 가서 하나님이 야 이놈아 하면서 이제 조목조목 하나씩 이제 다시 나열을 해. 네가 온전하지 않는 존재인 것이 무엇인지, 내가 너의 신앙을 온전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내가 너의 신앙을 인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어떤 존재인지, 나와 생명연합이 되지 못한 너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조목조목 얘기하니까 어때요? 욥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무릎 꿇는다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 딱 무릎 꿇고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말이, 자, 하나님께서 말씀한 다음에 욥이 말한 건 없어요. 자, 42장 다시 한번 갑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한 다음에 욥이 그 말 대답한 건 아무것도 없어. 지금 38장부터 지금 41장까지는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욥이 대면하는 얘기가 아니요. 그렇죠? 지금 32장, 36장도 지금 엘리후가 하는 말, 37장도 엘리후가 하는 말, 38장부터 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42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마디 한마디 초독적이 말씀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딱 엎드려서 내가 지금 내 친구들하고 이렇게 서로 논쟁한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한 말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들이다 보니까 이제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서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믿었다면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엘리바스가 한마디 할 때, 엘리바스가 한마디 할 때 이 엘리바스의 말에 아멘 해버렸으면 이 엘리바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하나님께서 보낸 자 천사의 말로 알아듣고 아멘 해버렸으면 더 고난이 연장되지 않고 바로 생명 얻는 거라니까요. 바로 생명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실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바스 말에 토를 달고 빌닷의 말에 토를 달고 소발의 말에 토를 달고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따박따박 짚어가면서 38장부터 41장까지 쫙 나열을 하니까 이제 아이고 아버지 그렇군요.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내가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 회개는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는 회개겠습니까? 누구에게 하는 회개겠습니까? 여러분 1차적으로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는 회개지만 누구에게 누구 앞에 하는 회개예요? 사실은 친구들 앞에 하는 회개인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친구들을 보내서 말씀하게 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 말씀 앞에 하는 회개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런데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요 하나님께서 온당하지 않다고 욥과 같이 옳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잖아요. 그래 맞아요. 자 42장 7절 봅니다. 욥기서 42장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진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지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을 것이리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야 엘리바스, 빌닷, 소발 너희들은 내 종 욥과 같이 올바른 존재가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욥에게 한 말이 그 옳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뭘 받습니까? 심판을 받지요. 그러면 지금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옳지 않은 일을 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고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내가 너희들 용서해 줄 테니까 수소 7하고 수양 7을 가져다가 욥 앞에서 번제를 드려. 그럴 때 욥이 너희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내가 이 욥의 기도를 듣고 너희들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지금 이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 결론적으로 이 말이 되잖아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즉 욥의 친구들은
욥의 친구들은 세상 말 헛짓거리한 거 아니에요? 헛일한 거 아니냐고. 옳지 못한 일을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 한 부분만 보면요, 이런 모습이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욥의 친구들을 죽이시려고, 벌 주려고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씩 이렇게 죄를 짓도록 이렇게 행하셨을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먼저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이름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름의 뜻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욥도, 욥이란 이름의 뜻이 정말 중요한데, 욥이란 이름 자체가 미움을 받는 자다. 미움을 받는 자. 근데 미움을 받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침받고 행한 그 자체는 욥이 완벽하게 이루었잖아요. 바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미움받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올바로 세워진 모습 아래 있는 이 굳은 신앙. 그러니까 욥이 정말 대단한 신앙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서로 다른 사람하고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이렇게 화목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반목하고 서로 미워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야, 나에 대한 신앙을 이렇게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러니까 욥은 반드시 구원하려고 이 욥에게 누구를 보내서, 사탄을 보내서 이 고난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반드시 욥 자신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자기 자신을 버리는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자기 이웃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반목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는, 서로 미워하고 서로 다투는 신앙, 이 신앙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이 신앙을 버리고 서로 사랑하는 신앙, 서로 위로하고 서로 화합하는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름이 정말 중요해. 그럼 여기서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를 한번 보기 원합니다. 자, 이 엘리바스라는 이름은요, 엘이라는 단어와 파즈라는 단어, 이제 합성어인데, 엘은 강한 하나님을 뜻합니다. 강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근데 이 파즈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요, 순수한 금, 정련된 금. 그러니까, 자, 아직 순수하지 못한 금은 어떤 금입니까? 불순물이 있는 금? 예를 들어서 14K나 17K는 순수한 금이에요? 순수한 금이 아니에요? 아니, 순수한 금이 아니에요. 24K가 순수한 금이에요. 그러니까 24번을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완전히, 그래갖고 완전히 불순물을 제거해야 이게 순수한 금이야. 정련된 금. 그런데 14K는 14번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고, 17K는 17번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야. 그게 아직 불순물이 아직 남아있어. 그러니까 순금보다 싸. 14K나 17K는. 그러니까 이 파즈라는 단어가 이 엘리바스, 엘리파즈, 이 엘리바스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 강한 힘의 능력, 그 안에 있는 존재인데, 바로 어떤 모습이다? 정결된 신앙인의 존재다. 순금과 같은 존재다. 그러면 이 엘리바스라는 이름은 얼마나 고귀한 이름입니까?
강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금이야, 정금. 응? 순수한 정금. 정련된 정금. 그러면 이 엘리바스라는 이름이 얼마나 고귀한 이름입니까? 일단 이 엘리바스라는 이름의 이 뜻입니다. 아주 순금인 하나님의 그 능력 아래 있는 존재. 예, 그 다음에 이제 빌닷은 뭐냐? 빌닷은 논쟁하다는 뜻이에요. 논쟁. 여기서 이제 바로 나오죠. 논쟁하다. 그런데 이 빌닷은 수아 사람이잖아요. 수아라는 지역의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응? 수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영원히 굴복하고 영원히 굽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논쟁을 하면은, 응? 논쟁을 하면 뭘 하기 위해서 논쟁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논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논쟁만 해. 막 논쟁만 해. 막 이 말 저 말만 해. 서로 내가 말하면 네가 말하고 네가 말하면 내가 말하고 논쟁만 해. 그럼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죠. 이 논쟁하는 논쟁 속에서 깨달음을 통해서 영혼이 굽혀지는 자, 영혼을 굽히는 자, 이게 빌닷이란 사람의 뜻이요. 논쟁은 논쟁이에요. 논쟁은 논쟁이에요. 서로 다투어 말로. 옳으냐 옳지 않냐 서로 다투어. 그런데 이 옳으냐 옳지 않냐 서로 다투는 중에 깨달음을 통해서 깨닫는 자가 엎드러지는 거예요. 내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영혼이 굽힌다. 영혼이 엎드러진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빌닷이란 이름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소발의 뜻은 뭐냐? 소발은 죄송합니다. 이 소발이란 이 뜻은 뭐냐면 출발한다는 뜻이에요. 출발. 예를 들어서 달리기 할 때 그 정지선에서 출발해서 이제 그 목적지를 해서 이제 달려가잖아요. 100m 달리기 하면은 출발선에서 정지한 상태에서 출발을 해. 응? 그러면 출발을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소발이라는 뜻이 이 출발하는 거, 출발. 그런데 이 출발하는 건데 어떻게 출발하냐? 깡충깡충 뛰어다니면서 되돌아오다. 우리는 나의 길을 되돌려서 주님의 길로 가는 것이 본래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다가, 나 독자적인 인생을 살다가 깨달은 자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출발하다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이 이름의 뜻을 얘기했지만, 엘리바스는 뭡니까? 정금 같은 신앙입니다. 정금 같은 신앙이에요. 빌닷은 뭐예요? 논쟁을 통해서 굴복하는 존재. 응? 논쟁을 통해서 내가 굴복당할 때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 소발이라는 뜻은 뭐예요? 출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출발은 뭘 출발해요?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나 서 있는 곳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구원의 은혜죠.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영생이 있는 그곳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 있는 곳에서 출발이 안 되면은 나 있는 곳에서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이 욥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신앙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부자의 신앙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육신을 벗는 날 이 욥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같이 고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3장
1장에서부터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모습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는 걸 한번 봐봐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대들고 삿대질하는 이 욥의 신앙이 구원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이거 불구덩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이 육신적으로 아무리 완벽한 신앙 아래 있다 할지라도 이 육신적으로 완벽한 신앙 아래 있는 이 자리에서 어디를 향해서? 영생의 자리를 향해서. 어디를 향해서? 구원의 자리를 향해서. 어디를 향해서? 영생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출발을 해야 한다고, 출발을. 근데 출발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육신 번뇌가 끝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영원히 고통하는 음부를 향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욥의 친구들 보세요. 정금 같은 신앙, 엘리바스, 논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굽힐 줄 아는 빌닷, 그리고 자기 현재 길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경륜을 향해서 출발하는 이 소발, 이 세 친구가 어떤 모습이에요? 욥을 구원하는 모습인 거예요. 욥을 구원하는 모습이라고. 근데 자, 문제는 뭐다? 욥기서 42장 7절 8절 이야기다. 7절 8절 9절 이야기다. 이 7절로 9절 이야기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욥과 같이 온전한 자가 아니네? 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지금 앞에서 아무리 떠들어봤자 이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은 사실은 아무런 욥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 거야. 이렇게 말한 사람이 사실은요, 그래도 공부했다는 사람 중에 많아요. 그런 사람이. 근데 이거는요, 정말 또 어불성설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무 필요 없는 사람을 보낸다, 안 보낸다.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어. 지금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저를 보내서 같이 지금 예배를 하게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직 거듭남의 은혜를 입고 있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결론이 됐잖아요. 왜? 생명 얻지 못했으니까.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그럼 너 거기 가서 뭐 했는데? 서목사 거기 가서 뭐 했는데? 아무것도 일 없잖아. 결론이 없잖아. 열매가 없잖아. 그래, 맞아요. 열매가 없어. 그러면 소용이 없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자, 다른 사람 놔두고 사탄을 봅시다. 사탄. 하나님께서 사탄을 사용해요, 안 해요? 사탄을 사용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런 말하면 이제 이단이라 할 수도 있어. 근데 저는 가감하게 저는 말씀을 던져. 사탄이 여러분 천사입니까?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천사요? 아니요? 사탄은 사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요, 천사 노릇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탄이 사탄 노릇을 안 하면 이 욥이 자기 자신을 발견할 기회를 갖는다, 못 갖는다? 못 갖는다. 응? 자기 모든 걸 버려서 곧 자기 육신까지 썩어가는 이 고통 속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니까 여전히 자기는 의로운 존재로. 실제로 그러잖아요. 자, 이 말씀 한번 봅시다. 자, 어떤 말씀을 보냐면,
빌닷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소발의 말을 한번 봅시다. 11장, 욥기서 11장. 자, 이 세 친구들의 말을 잠깐씩 한번 봅시다. 11장에 4절부터 보면,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자, 이 4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저 빌닷의 말에 대해서 9절부터 10절까지 이제 욥이 이제 그 빌닷의 말을 이제 반박을 해요. 그러니까 이 11장 가서 이제 소발이 이제 첫 번째 이제 논쟁을 하는 겁니다. 야, 욥이 네 말을 듣고 보니까 너 빌닷의 말에 네가 막 이렇쿵 저렇쿵 지금 대답했잖아. 논쟁을 했잖아. 반박을 했잖아. 그런데 네 말을 들어보니까 4절 네 말을 들어보니까 네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욥의 너의 돈은 정결하고 욥의 너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욥은 자 하나님께서 인정했잖아요.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났다. 완전하다 온전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인정 앞에 있기 때문에 이 욥의 모습이 얼마나 신실한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그 욥은 자기가 그 모습 아래 있는 줄만 아는 거예요. 그 모습 아래. 그러니까 이 사단을 통해서 이 고난 속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리고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이 친구들하고 서로 논쟁을 하지 않았으면 이 욥이 깨닫는 속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니까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정말 욥을 욥되게 하는 진짜 천사 노릇을 한 것이고, 실질적인 또 천사 노릇은 누가 한 겁니까, 여러분? 사탄이 한 거예요, 사탄이. 자, 어떻게 그 자식들 다 죽여버릴 수가 있고, 그 종들 다 죽여버릴 수가 있고, 그 재단 다 없애버릴 수가 있고, 그 마누라도 도망가 버리게 할 수가 있고, 그 몸까지 다 썩어가지고 벌레 먹이로 주는 이 모습까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악독하면 이렇게 하겠어. 근데 자, 사탄은 악독의 대명사잖아요. 아주 악독하고 수악한 존재야.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 욥을 이 고난 속에, 이 엄청난 환난 속에, 이 엄청난 인생의 풍파 속에 이 욥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생의 풍파 속에 들어간 이 욥을 향해서 이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서로 논쟁하면서, 네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있지만 지금 네 모습을 통해서 네가 지금까지 그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는 너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다시 한번 성찰하길 바래. 이러한 논쟁을 사실 욥의 친구들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2장에 가서 욥은, 야, 내가 깨닫지도 못하는 말을 했구나. 내가 지금 스스로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헤아릴 수도 없는 말을 했구나. 내가 완전히 헛소리를 했구나. 이 말을 그때 다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욥이 얼마나 자기 자아가 강하고 세상 말로 악한 존재입니까? 악한 존재. 그러니까 그 욥이란 이름 자체가 미움을 받는 자고 혐오스러운 자,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느끼고 대적하는 이 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가 말해도 말 들어줘야 안 들어줘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세 친구가 세 번씩 돌아가면서 논쟁을 해도 안 들어. 나중에 엘리후까지 해도 안 들어.
엘리후란 얘기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 엘리후가 즉 욥의 신앙 후배입니다. 후배. 거기서 나이가 가장 적은 사람이 이 엘리후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후배 엘리후가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후가 뭐라는 거요? 욥의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요. 네 후배가 아니라 욥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요. 그래서 이름이 엘리후라고요. 근데 엘리후가 몇 장부터예요? 32장부터 이제 욥에게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32장부터 41장까지 장장 10장을 하는 거예요. 10장을. 하나님의 38장부터 실질적으로 하지만 이 엘리후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말한 것에 대해서는 네가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지만 엘리후가 말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 안 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실질적으로 말하면 32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된 거요. 장장 10장을 32장부터 41장까지 10장을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이제 다 찝어서 말을 해주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 욥이 완악한지 42장이 와서사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깨달아서 하는 말도 아니었고 내가 스스로 하는 말도 아니었고 내가 헤아릴 수도 없는 말.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엘리바스 빌닷 소발에게 말한 내용은 아무런 것도 모르고 내가 한 말밖에 안 됩니다. 이걸 스스로 이제 고백하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이 세 명의 친구가 세 번씩 이 완전한 모습으로 이 논쟁하는 사건이 언제나 얼마나 완벽한 하나님의 경륜입니까? 하나님도 세 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세 분 하나님의 그 경륜 앞에서 세 명의 친구가 어떤 세 명의 친구? 자, 엘리바스는 정금부 같은 신앙의 친구고 빌닷은 어떤 친구입니까? 논쟁을 통해서 자기의 영혼이 무릎 꿇는 모습을 갖는 신앙이고 소발은 어떤 신앙이에요? 자기 자리에서 목표를 향해서 구원의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과 영생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출발하는 그 신앙을 가진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의 하나님의 경륜의 정금 같은 하나님의 경륜의 가르침, 이 가르침 속에서 서로 논쟁해서 자기가 무릎 꿇을 때 뭐 하는 거요? 출발하는 겁니다. 생명의 길로 출발하는 거예요. 소발.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이 소발이란 이 이름 자체가 얼마나 완벽하게 이 미움 아래 있는 욥, 혐오하고 대적하는 이 욥을 하나님 앞에 이끄는 말씀입니까? 논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결국은 굽혀서. 그러니까 이 욥도 자기 자신을 결론적으로 자기 자신을 굽히니까 42장에 가서 회개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이 소발의 이 욥 세 친구의 이 경륜은요, 정말 사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왜? 이들이 아니면요, 욥이 절대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욥이 절대 회개의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해. 자, 우리 아까 11장 말씀드렸습니다. 봤습니다. 네 말에 의하면 내 도는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지금 소발이 첫 번째 지금 권고하는 말입니다. 욥에게. 자, 자, 그러면
이 세 친구가 뭐라고 했는지 한마디씩만 보면서 이제 소바를 봤으니까 거꾸로 빌닷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봅시다. 빌닷은 자 8장을 한번 갑니다. 첫 번째 말할 때 빌닷은 8장에서 이제 첫 번째 말을 해요. 이제 서로 말의 기조가 달라. 응? 아까 소발은 욥을 이제 힐난을 했잖아요. 네가 잘났다고 하느냐, 네가 깨끗하다고 하느냐, 응? 그렇게 이제 전곡을 찔러서 얘기했는데, 자 8장 5절 봅니다. 빌닷이 말하는 겁니다. 욥에게 욥아,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탄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예? 욥기에서 8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 빌닷은 뭐라는 겁니까? 희망을 줘, 희망을. 예? 야,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막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네가 하나님을 향해서 청결하고 정직하게 하면 그 하나님은 너를 향해서 반드시 돌아보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거야. 너의 믿음은 처음은 미약하지만 너의 믿음의 세계는 나중에 창대해질 거야. 이제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라? 너 하나님께 간구해라. 응? 너는 하나님을 찾아라. 네가 지금 자 신약에서도 너희는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그러죠. 찾는 이에게 찾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을 것이고 구하는 이는 찾을 것이고 이제 그 말씀 하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빌닷은 네가 하나님을 찾아라. 너는 지금 하나님을 안다고 했잖아. 왜? 당연히 알지. 얼마만큼 알아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 사탄에게도 자랑할 만큼. 이 욥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고 하나님에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자랑까지 할 수 있는 이 욥이야. 근데 이 빌닷은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말해볼 테니까 네가 하나님을 찾아봐라. 네가 지금까지 아는 하나님이 다가 아니라 네가 만나보지 못한 하나님이 있어. 네가 아직 모르는 하나님이 있어. 네가 아직 모르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직 있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네가 찾고 그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에게 네가 왜 이렇게 고난 속에 들어왔는지, 왜 인생의 환란 속에 들어와 버렸는지 이것을 기도해봐. 이건 겁니다. 네가 하나님을 찾고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네 마음을 더럽히지 말고 지금 3장에서 이 욥이 자기 마음을 더럽혔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대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모습이 되는 겁니까? 이미 하나님 앞에 더러운 모습이 돼버렸어요. 욥은. 그러니까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좋은 말로. 욥아,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리고 네가 하나님께 네가 간구한다면, 그리고 네가 하나님께 범죄했지만 다시 한번 네가 하나님 앞에 네가 정결한 모습, 정직한 모습을 네가 가지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돌아보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돌아보시고 너를 공의로 여기실 거야. 그러면 너의 지금까지 인정받은 그 믿음이 아니라 진짜
이 고난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믿음, 그 미약한 믿음, 그 속에 한번 들어가 봐. 그 믿음, 미약한 믿음 속에 들어가면 나중에 네 믿음은 창대해질 거야. 이걸 지금 빌닷은 지금 8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4장 한번 갑니다. 4장. 이 엘리바스는 첫 번째 말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봅시다. 아까 이제 4장 3절 4절을 냈습니다. 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했고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네가 강하게 했고 이렇게 했었잖아. 그런데 자 17절을 봅시다. 욥기서 4장 17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예? 욥이 이제 의롭다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이제 19절 이 유명한 말이죠.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여러분 저 하루살이 앞에서 무너질 자이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무너진다는 단어가 부서진다는 겁니다. 부서진다는 거. 크게 부서진다는 것이 크게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잘게 바삭바삭 바스러진다는 거예요. 자, 김을 불에다 바짝 구워가지고 손에 잡으면 싹 바살 잡을잖아요. 근데 불에 안 구운 김은 손에다 움켜줘도 그대로 있어. 구겨져가지고. 근데 그 모습이 아니라 김을 불에다 바짝 구워가지고 불에다 살짝 구운 것도 아니고 바짝 구워가지고 손으로 움켜쥐면 김이 다 바스라져 버리잖아요. 그런 의미에 바스라진다. 완전히 깨트려진다. 짓밟힌다. 잘게 부서진다. 분쇄된다. 분쇄. 그러니까 하루살이 앞에서 부서져.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인데 하루살이는 조그마한 날쯤 좀 잘 보이지도 않는데 이 하루살이 앞에서 우리가 부서질 존재래. 그리고 티끌로 털을 삼고 사는 존재래. 티끌은 땅에 떨어지면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이 티끌이 예를 들어서 최소한도 이 집터만 하다는 거예요. 야, 이 집터가 있으니까 이 집터에다가 집을 짓고 우리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티끌로 털을 삼고 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는요 존재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는 존재 가치가 없는 존재다. 여러분 보세요.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이런 주옥 같은 가르침을 통해서 욥하고 논쟁을 한다니까요. 야, 네가 3장에서 뭐라 했냐? 이것만 딱 보면 알아. 어? 네가 2장까지는 그렇게 네 자신이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모습, 그 완벽한 모습,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모습, 사탄에게도 자랑할 만한 모습, 그 자랑거리에 욥의 너의 모습이었는데 너 3장에서 뭐라고 그랬어? 그 말 딱 하자마자 끝나자마자 너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기 시작하네. 응? 자기 상의를 딱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기 시작을 해. 욥기서 3장 내내. 여러분 이 모습 아래서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정금 같은 신앙의 그 경륜으로 반드시 논쟁을 통해서 영혼을 굴복시키는 그 경륜으로
지금 현재 나의 인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향해서 반드시 출발해야 된다라는 이 소발의 경륜의 가르침으로 이 논쟁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논쟁을 이 욥이 듣고 또 듣고 했기 때문에,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듣고 또 듣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이제 영혼이 굽히는 거예요. 그래서 42장에 가서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제 내가 엘리바스를 보내서, 빌닷을 보내서, 소발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가르침,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 이제 그 말씀 앞에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깨달음이 없는 말이 없고, 내가 스스로 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헤아릴 수도 없는 이런 말을 가지고 내가 얼토당토 않는 말을 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이제 내가 귀로만 들었던 신앙, 이제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하나님도 보았고, 엘리후도 보았고, 엘리바스도 보았고, 빌닷도 보았고, 소발도 보았고, 이들이 간단한 친구가 아니라, 내 신앙의 후배 엘리후가 아니라,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나의 뭐다? 이웃이고 나의 사랑의 상대고, 이걸 나중에서 깨달은 겁니다. 이게 나중에서. 그래서 42장에 가서 이제 철통 같은, 아주 그냥 그 욥이란 이름 자체가 그렇잖아요. 미움받는 자, 네? 혐오스러운 자, 대적하는 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니까, 욥이란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한두 번 말해도 안 돼. 3번씩 말해도 안 돼. 그러니까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3번씩 말을 하고, 엘리후가 말을 하고, 하나님까지 완벽하게 동원해서 말을 하니까, 그때사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사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2장 7절, 8절, 9절의 말씀만 가지고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을 판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한 그 이름 뜻 자체를 제가 말씀드렸죠. 정금 같은 신앙, 논쟁을 통해서 영혼을 굽힐 수 있는 신앙, 그리고 영혼의 길을 향해서, 구원의 길을 향해서, 나의 길에서, 나의 현장에서 출발할 수 있는 신앙, 이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의 그 경륜이 아니면 이 욥은 이 고통 속에서 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없다? 없다요, 없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들에게. 여러분, 사실은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하고 이 욥이 뭐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라도? 이 사람도 어디 멀리 사는 친구들이야. 엘리바스도 빌닷도 소발도 요 옆에 사는 친구들이 아니야. 멀리 사는 친구들이요. 그러니까 이 욥이 환난 속에 들어가는 이 일에 전혀 무관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을 하나님은 보내서 이 욥에게 네가 왜 그 모습 아래 있는지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을 해가는 겁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겪든지 그 겪은 일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하고 내 옆에 사탄의 모습으로 다가온 이 모습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보세요. 사실 하나님한테는 대적을 해도 하나님한테는 삿대질하고 대적하잖아요, 욥이. 근데 사탄에게 이것만큼이라도 뭐라 합니까, 안 합니까? 사탄 앞에서는요 아무런 논쟁 자체를 안 한다니까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 그럼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가져갔어, 사탄이 가져갔어? 사탄이 가져갔잖아요. 사탄이 종들도 죽이고 자식들도 죽이고 재산도 없애버리고 마누라도 도망가고 자기 몸도 썩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앉아 지금 피가 질질 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누가 한 거예요? 사탄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탄을 향해서는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요. 범죄를 하지 않는다니까요. 야 사탄 막 너 그럴 수 있어? 네가 나하고 무슨 억하신 적 있다고 한마디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내 자신이 겪은 삶 속에서의 환난 속에 대입을 해본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서 거듭남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지 명백히 나옵니다. 이것을 통과하지 않고는요 욥이 거듭남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제가 겪은 사건, 말을 하려고 했는데 안 하겠습니다. 예? 제가 겪은 사건, 그 속에서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으면서 제가 다니는 그 일터에서 얼마나 조롱 많이 당했는지 몰라. 아이고 서영아 씨 멋있어. 웃으면서 그냥 좋은 모습으로 웃는 겁니까? 아이고 병신 지랄하네 그 소리잖아요. 야 너 세상이 그렇게 쪼다. 아니 병원에 그냥 가서 있기만 해도 합의금을 못 나온다 할지라도 그 보험금이라도 나오잖아요. 그 책임보험, 차량 책임보험에 보험금이라도 나와. 아무리 못해도. 그러면 네 치료 다 받고 그 당연한 그 보상 왜 그것을 차버리고 무조건 네가 교회 다닌다면서 하면서. 여러분 나는 억울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사실 욥에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있을 수 없는 이 고난과 환난과 이 아픔을, 고통을 선사한 사탄에게 이것만큼이라도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게 거듭남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듭남을 겪을 수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신앙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내 자신을 말새키는 모습이고 내 자신이 종말되는 모습인 거예요. 요엘서와 말씀같이 요엘 선지자의 그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말세 내 영을 너희들에게 너희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말세를 당해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다니까요. 내가 말세를 당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다? 예, 욥과 같은 이런 모습이다. 이런 모습. 그러면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의 체험 속에서, 우리들의 현실적인 믿음의 현실 속에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자신을 말세시키는 이 신앙 속으로, 이 환경 속으로 들어가서 거듭남의 속으로 거듭남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이 성경 말씀이 이런 말씀인데 이런 말의 의도를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다. 수도 없이 말하지만 여러분, 내가 내 생명을 끝내고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이 과정을 겪지 않으면,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백날 첫날, 자, 욥의 모습이잖아요. 순전하고 정직하고 온전하고 완전하고 악에서 떠난 모습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있어도 천국에 못 간다고요. 주여 주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 간다. 주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능력으로 병든 자도 고치고, 주님의 능력으로 권능도 행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깨달아서 선지자 노릇을 해도, 목사 노릇을 해도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욥과 같은 고난 속에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이 경험을 여러분 슬기롭게, 아까 우리 찬양 됐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 고난의 저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여러분 이 주님이 주실 축복 볼 수 있는 자는 그 고난을 넘어가. 근데 그 주님이 주실 축복을 모르는 자는 그 고난 속에 못 들어가. 그 고난을 넘어가지 못해. 자, 이 욥도, 야, 지긋지긋해. 제가 볼 때는요, 아유, 너무 지긋지긋해. 지금 42장까지 가서사 이 욥이 해결을 하잖아요. 빨리 그 전에 두 말 들어버리면 정말 좋겠는데, 야, 즐기네, 즐겨. 근데, 자, 어느 날, 고통이 다가왔어. 어느 날, 고난이 다가왔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이들은 고난을 안 당하는데, 왜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는 나 욥만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고. 왜 나만 고난을 당하느냐고. 이 찬양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야 욥아,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봐라. 성경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고난을 주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네가 영원한 축복, 영원한 영생의 길을 향해서 네가 이끌림 받도록 내가 이 고난을 준비한 거야.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고난의 길을 보지 못하네? 이 고난의 길을 보지 못하니까 계속 이끌려가는 거예요. 계속 논쟁 속에서 이끌려가. 근데 당연히가 아니라 다행히 42장에 가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깨달이 없는 말로, 내가 스스로 내가 말할 수 없는 말로, 내가 분별할 수도 없는 말로, 내가 헤아릴 수 없는 말로 내가 지금까지 짓거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이제 회개를 하잖아요. 이렇게 회개를 할 수 있는, 이런 회개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